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삶의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말로는 다양하다. 또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이다. 여러 말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사람 속에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절대적 원칙에 서는 것을 언제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1절, 12절, 13절 속에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귀중한 지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에 세웠던 교회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가는 로마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당시 20만 도시는 대단한 도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전도 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선교를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짧은 시간 선교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바울이 짧은 시간밖에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했는데, 야손은 바울을 숨겨줬고 또 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바울을 내어놓아라, 그런 야손을 매질까지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황급하게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급박하게 베레아로 피신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3살, 4살 된다 칩시다. 3살, 4살 빼기 아이를 두고 여러분 집을 떠나 있는 부모 마음은 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갓난아이는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에요. 잠시라도 갓난아이는 눈을 뜨면은 여러분 아이가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신생아도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은 번벌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죽지청으로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을 했습니다. 너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 그 교회가 어떤지를 알아보라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장 5절에서 디모데가 귀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들어보니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 짧았던 시간이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는 여러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라고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굳이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렇게 주님만 재림의 날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른 종말관에 대해서, 바른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은 다른 서신서는 다르게 각 장마다 종말이 자세하게 반드시 한 번씩 나타납니다. 1장 10절에서 종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장 19절, 3장 13절, 4장 13절, 5장 1절, 1장, 2장, 3장, 4장, 5장 각 장마다 한 번씩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재림에 대한 바른 교리를 세워서 무엇보다도 재림에 대한 교리를 전파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재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 시와 때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먼저 11절을 보시면은 우리 11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기도한다.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것은 카투 디나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곧바로 가게 하답니다. 곧바로 가게 하다. 다시 말하면 그 장애물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예를 썼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데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장애물을 제거하여서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11절 상반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수입니다. 여기 우리가 번역되지 않은 말이 아우투스란 말이에요. 아우투스. 이 아우투스는 그 자신입니다. 그 자신. 단수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는 복수인데 복수인 아우토이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우토이 이 말을 쓴 아우토스라는 말을 쓴 것은 의도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학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법을 파괴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신 하나님이다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한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런 공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문법을 파괴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수 처리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일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내가 마음대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도와줘야만 우리가 너희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주권적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은 감당하고 있지만 이 사역을 움직이고 운영하고 인도하는 분은 오직 주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인생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예를 쓴다 해도 어디 인생길이 마음대로 열립니까? 내가 지금 가로막는 데서 여러분 오는 사고, 오는 문제, 인생의 풍랑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로 가랍니다. 마게도냐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한평생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언제나 길을 기울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언제나 그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하나님의 인도의 씨앗이, 하나님의 승리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져야만 우리는 우리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 수 있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게 하는 주체자는 바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가는 것이 그의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은 이 임박한 시대 속에서 그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이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여러분 거룩한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생계를 바라보니 바울이 여러분 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까지 나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먹이지 못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생명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빛배처럼 펼쳐져 있는데 이 빛의 음식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먹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간절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속히 가기를 원한다고. 자신 속에 채워져 있는 복음의 비밀한 계시를 한없이 먹이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거룩한 만남의 갈망이라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살면서 매일매일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혹은 필요의 관계로
여러분, 여러 만남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만남입니다. 내 속에 있는 뭔가를,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이 갈망과 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도들 간의 이 거룩한 만남이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은혜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나눌 때 여러분 그 은혜가 파장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또 여러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성도들을 얼마나 여러분 만나기를 갈망해 봤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인생의 시간을 내어준 데는 우리는 흔쾌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마다 만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받았던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심어주지 않고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런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집사님을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고. 지난주에 이 성도가 보이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그 성도를 찾아가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성도가 찢찢다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위로의 거룩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만남을 가지더라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대선의 교인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메시지들을 만나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자, 두 번째 기도는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넘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력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짧은 시간에도 뜨겁게 넘치도록 아가페의 사랑을 했어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수고했지만은 사탄이 번번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라고. 그 사랑은 여러분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로마의 사람들이 말하는 보여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지고 이 사랑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음 교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새 계명을 주는 이 새 계명이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었지 않느냐? 이 새 계명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이, 너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너희도 비차간가? 자, 성도 간의 비차간, 사랑할 대상은 비차간. 이것은 여러분 비차간은 에이스 알렐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서로를 향하여,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특별히 에이스란 이 말은 전치사인데 이런 투,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뭐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속으로 침투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문이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해서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에이스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됐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소망도 누구의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사랑은 내재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표출돼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 됐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 속에 감추고 있으면 여러분 사랑은 힘을 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밖으로 방출되어질 때 사랑과 사람을 엮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이스 알렐루스 역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뒷받침되어지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최고의 수고, 땀과 눈물을 흘리고 수고의 헌신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전달과 영향력은 반드시 여러분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아이들만 키울 때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수고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어저께 아이들과 고기를 구웠어요. 아이들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처음에는 예지하고 예린이만 같이 먹으려 했더니 다 기다려 하나 둘씩. 그래, 이 굽기가 바쁜 거야, 이거는. 저들끼리 얼마나 맛있게 먹는 아빠는 먹으라는 말도 한 번도 하도 안 해요. 우리 예린이만 한 번 그 말하고. 그리고 둘째 그래요. 아빠, 우리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죠. 내가 그랬어요. 먹는 것만 내가 어떻게 배가 부를 거냐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더 주고 싶은 겁니다. 한정골이다. 결국은 토탈 탈탈 들어서 내가 먹을 마지막 것까지도 다 구워 먹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빠는 더 주고 싶고 아빠는 더 먹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렇지 않던가요? 좀 더 주고 싶은 게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좀 더 먹이고 싶고 좀 더 입히고 싶고 좀 더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이스 알렐루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냐, 따뜻한 날씨입니다. 올 여름은 좀 그래도 수월했지.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도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땅물병에 보니 한 모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극한의 갈증 속에서 내가 마시면 죽을 것 같은데 마치 사막을 횡단하듯이 이 물이 한 모금 있는데 주변에 물을 살 데도 없습니다. 그때 그 한 모금을 함께 가는 사람에게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이스 알렐루스예요. 곧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이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목숨을 건 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에이스 알렐루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간절함을 담아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형의 사랑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 됐습니다. 사랑은 동적인 개념이 됐습니다. 사랑은 표출되어지는 것이에요. 행함과 진실함, 거짓없는 마음으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해야 되는 마땅한 책임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랑의 개념을 대상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더 큰 사랑.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까지, 정확하게는 너희를 핍박하는 저 로마 사람들까지도,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저 유대 사람들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장성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십자가의 일방적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도 일방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 사랑이 얼마나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강복절날에 역사책을 한국 근현대사를 읽어보다가 분노가 몇 번씩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일본의 만행을 보니.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나요? 솔직히 하나님 진짜 사랑이 안 됩니다. 이 만행을 지지는 사람이 사지 한 번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이 원수 사랑은 초인적인 문제예요. 초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는 이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성경 더 많은 넘치게 한다는 것은 고정된 양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사랑의 이름 가득 찬 것이 100리터를 합치시다. 너희는 100리터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물이 여러분 한없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많게 해라. 1장에 너희의 사랑의 수가 많다 했습니다. 이 사랑의 수가 더욱더 풍성히 더 넘쳐나도록 하는 거예요. 대단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받는 교회가 신생교회예요. 몇 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생교회에게 이런 요청을 했고 그들은 이미 사랑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많은 기도 중에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종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쓰고 있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적으로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시나 이런 성경에는 모두 다 완벽합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종말론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사랑이 많다고요?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데 무엇 때문에 식어진다 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면은 불법이 세상에 만연하도록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 고대에서 여러분 사탄인 것이에요. 사탄이 이 시대 이 세상 자체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법이 만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아, 이 시대는 21세기는 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돼요. 원래 불법이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불법이 너무나도 많았어. 불법이 흥행하게 함을 통해서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정욕적인 것.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개념이 없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덕도 윤리도 개념도 없는 것에 사람들은 동감한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해서 관념적인 저 사람 진보적으로 깨어있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사람들은 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를 다한다. 이 근간이 뭐냐? 거짓 선지자 곧 사탄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불법이 성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이 여러분 넘치도록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섬뜩의 성도들아, 이 마지막 시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뭡니까? 종속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더욱 차고 넘쳐야 됩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출하십시오. 넘치게 하십시오. 바울은 이 사랑이 넘치게 하사 이런 세상에는 지나쳐서 과해서 아무리 과해도 이러면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넘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지나치면은 차라리 모자란 것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리 여러분 많아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3장 13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와,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또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은 여러분 행위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론은 여러분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께서 마음을 지원하고 후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후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성경에서는 감정의 좌소입니다. 감정이 존재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속사람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임재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 누가 후원한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아니 지금 살고 있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후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굳건하게 하심은 콘크리트의 믿음이에요. 콘크리트의 믿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여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면 이 콘크리트 같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느냐? 그것은 복음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받는 것은 바뀌어진 것이에요. 저 해결을 테슈바를 했습니다. 테슈바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뒤의 길을, 옛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테슈바라 했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가 테슈바예요. 너희는 다시는 지난 옛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변함을 받았다면, 진정한 테슈바를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옛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돼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굳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저 또한 그렇으니까요. 몇 번씩 하루에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해도 저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엎드린 것이, 하나님, 나는 본성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내가 테슈바 회심했지만은 옛 사람을 뺏어버렸지만 또다시 나의 옛 사람이 나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주님 나를 그 위에 여겨달라고 이런 그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굳건하게 세워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더욱더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폭풍우를 이기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육주와 눈바위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황제 카를 오스가 보름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름스에서 회의를 연 건데 여기에 마틴 루터를 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와서 종교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이야기를 해보라. 변론의 시간을 주겠다. 이건 말이 변론의 시간이지 사실은 루터를 죽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보름스에 가서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됐습니다. 루터가 여러분 보름스로 가려고 하자 친구들이 다 말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가면 죽는다고. 모든 친구가 말려. 이때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지붕 위에 기와만큼이나 많은 사탄이 있어도 많은 악마가 보름스에 있어도 나는 갈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굳건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믿는 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이 진리가 이런 불변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서 나는 목숨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보름스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있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다르면 안 됩니다. 쉽지 않지만 저 또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적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실지라도 이런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 나라 입성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는 또다시 계속해서 말한 것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여러분 흠이 없다. 아멘푸토스라는 이 말은 흠이란 말은 재림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아멘푸토스라는 말이에요. 흠이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재림이란 말이 나오면 아멘푸토스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면 관건이 뭡니까? 거룩이 문제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그 거룩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화의 그 단계를 밟아서 거룩이 이런 단계에 있다면 12일은 완전 만점이라고 우리가 만점까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만점은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니까요. 그때까지 너희는 흠이 없이 살아가라.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십니다. 바이옴하제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그날에 그리고는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토라를 주죠. 이 토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행동 강령을 준 것입니다. 왜 주는가?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는 너희를 못하라고요. 거룩하라고. 거룩은 여러분 성덕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대지상의 그 머리의 형태 여러분 여호와께 성전이라고. 우리는 주 예수의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한데 비록 영화의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거룩의 외의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이끌어
살아가는 한 단어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그를 이끄는 단어가 바로 흠이 없다. 아멘 붙었어요. 오늘 신약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는 단어가 뭐 있다면 바로 아멘 붙었어. 흠이 없이. 여러분, 비록 실수가 많고 흠이 많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 거룩을 매일매일마다 성장하며 성수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추한 것을 다 끊으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경주는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주는 중독에 포기해도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경주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너희를 방문하기를 내가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성도 안에 아름다운 거룩한 만남을 매일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날까지 거룩하게 흠없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흠도 티도 없이 아름답게 살아서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